제가 조금 아까 하던 대로 다시 돌아갈게요. 사람은 희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희망이라고 해서 또 사람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편리하려면 모든 것을 훼손해도 된다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중요하단 말은 그만큼 우리가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사람을 아껴야 한다. 사람을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사람을 잘 교육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하여야 할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임 분명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일은 또한 가장 어려운 일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원리적인 면에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소홀히 하고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상의 가치를 사람들이 다 따르며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약육강식이라는 동물의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원칙이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경쟁사회 속에서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남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마치 훌륭한 사람이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인 양 그렇게 추앙되는 생존주의적인 사고가 팽배해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을 간직하고 살아가는지 내 속에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 올곧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 그런 사람을 키우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심지어는 인성 교육을 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학부형들이 들고 일어나죠. 지금 수학 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줘야지,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알게 해줘야지 무슨 인성 문제 같은 거에 시간을 아이들이 낭비하도록 합니까? 음악이니 미술이니 도덕이니 뭐 체육이니 하는 예술 또는 체육 과목 같은 거 우리 아이한테는 별로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 그런 과목은 좀 없애고 차라리 영어 시간, 수학 시간, 과학 시간, 사회 시간을 1시간씩 더 늘려주십시오 하는 게 학부모들의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솔직한 바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자식이 명문대학을 나와서 좀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남들 밑에서 살지 않고 남들 위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어쩌면 솔직한 우리네 일상을 살아가는 부모들 또는 어른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외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공중에다가 듣는이 없는 데다가 외치는 소리일 수도 있겠고 또 설령 그것이 강단에서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귀를 꽉 막아버린 상태에서 그저 허공에 떠도는 말로써 외치는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루의 길을 찾으면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저러니까 저렇게 이상적으로 사니까 저렇게 못 살지 하는 그런 핀잔과 또는 사회에서 도태되고 밀려난 사람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오해를 받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걷는 길은 세상에서 모두 다 걷는 길보다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넓은 길은 세상의 길이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가치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걷는 길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자라도록 돕는 길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디모데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께서 나의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나를 믿음의 아들로 여기면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얼마나 디모데가 감격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일하고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즘 한국 정치가 참 재미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좀 불안한 면도 있지만 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재미있어요. 날이면 날마다 아침이면 어쩜 그렇게 새로운 소식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 며칠간은요, 아침 한 6시에 지상파 뉴스를 들으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아나운서가 첫 번째 전해주는 뉴스가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남한을 침공하기 위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가 첫 번째 뉴스예요. 6시 아침에 일어나서 듣는 뉴스가 그 뉴스입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얼마나 상쾌할까.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지금 만만의 준비를 갖추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는 게 첫 번째 뉴스로 눈 뜨자마자 듣고서 하루를 시작하니 얼마나 모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기분이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7시쯤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들으면 라디오에서 또 7시입니다 하고 나오는 뉴스가 똑같은 뉴스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도 만들고 장거리 미사일도 만들고 이제 드디어 남한을 쳐버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더니 또 엊그저께는 또 재밌죠? 연평도 주민들한테 대피령을 내립니다. 백령도 주민들한테 대피령을 내립니다. 북한이 포사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소포 그리고 막 나옵니다. 깜짝 놀라서 들다 보니까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남쪽을 향해 쏜 게 아니라 서쪽을 향해 쐈습니다. NLL이라는 북방 한계에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상적인 사격훈련으로 한 서너 발 쐈나 봅니다. 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뉴스 듣고 있으면 너무 변동이 심해서 재밌어요. 얼마 안 있으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보궐선거가 아니라 총선거죠. 다 뽑습니다, 국회의원. 지금까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또 당선됐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자리가 바뀌어질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는 친박이니 너는 친이니 하고 여권에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친박과 친이가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하다가 공천 문제 때문에 화가 나서 서로 일어나서 방을 나갔다 하는 게 뉴스에 나오고 또 조금 있으니까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나온 사람들이 국민의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누구는 국민의당으로 가고 누구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것도 엄청나게 재미있는 코미디입니다. 그걸 내가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서 들으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지만 전혀 아무런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고 여당, 야당, 뭐 다른 사람들 하는 행태를 보면요. 이거는 개그 콘서트 안 봐도 하루 종일 코미디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다 누구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친박,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이다. 친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람이다. 더불어민주당, 친노 문재인의 사람이다. 국민의당, 우리는 친노 세력이 아니라 안철수와 더불어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세력이다. 누구의 사람인가가 그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저께까지는 내가 이 사람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민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가차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나는 저 사람의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치인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어도 경제적인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는 오직 한 분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은 박근혜의 사람, 어떤 사람은 이명박의 사람, 어떤 사람은 문재인의 사람, 어떤 사람은 노무현의 사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한 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우리 교우들도 아마 나름대로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 또 야당에서도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지역적인 일이고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이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아까 우리 아줌마한테 한 이야기 반복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진부하죠? 그거 누가 몰라요? 그거 뭐 늘 하는 얘기인데, 목사님, 오늘도 또 그 말씀 하십니까? 이거 매일 들어서 이제는 뭐 외웠고, 이제는 듣기도 뭐 별로 그렇게 감흥도 없습니다. 아무리 진부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흔들리는 세대에는 늘 우리가 길을 찾기 위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산에 가서 만약에 길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온 길을 돌아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길을 찾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 그걸 알면서도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길을 찾아보겠다고 가다 보면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 진부하게 느껴지는 사실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시 갈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율법의 구절을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예수를 시험해서 예수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라비요, 당신이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율법보다 더 뛰어난 말씀을 전한다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지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 사람이 율법학자인 걸 다 알고, 또 율법학자 중에서도 제일 율법을 잘 알고 있는 학자라는 것도 아시고, 예수님이 거꾸로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꼭 그래요. 한 번에 대답을 해주는 경우가 없어요. 아마 잘 모르셨나 봐요.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율법에는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지식을 발휘할 기회가 됐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는 것을 보여줄 기회가 왔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율법에는, 신명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레위기라는 데는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붙일 말 없죠? 대답할 말 없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보다 낫습니다. 율법학자 얼굴에 그런 미소가 돌았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대답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율법학자라고 하더니 듣던 대로 명불허전이군요. 대단하신 분이군요. 그러면 가서 일을 행하십시오. 당신이 아는 대로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 사람이 대답하니까 그냥 그거구나, 아니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는 더 재밌는 겁니다. 이 율법학자 거기서 물러나지 않죠.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율법학자가,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 율법학자가 또 물어요. 예수님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죠. 대답 못할 때까지. 글쎄, 잘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라는 대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쩔쩔매고 대답 못하는 그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니까,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당신이 살 것입니다. 그랬더니, 안 가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네?
뭐예요? 좀 크게 말씀해주시죠. 많이 들어가고요. 강도나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기는 그 비유를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비유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골탕 먹으려고 하니까 세상 말로. 자.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내 목숨을 다하며 내 힘을 다하며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살리라. 다른 말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랑에 필요한 것 한 가지, 아까 누가 잠깐 말했는데 인색하지 말아요. 사랑에는 인색함이 없어요. 인색하면은 아직 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는 게 아깝다고 느껴지면 아직 그 사람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은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찝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인색하겠습니다. 요새는 근데 그런다고 그래요. 요새는 코미디에서만 그러겠지만 여자친구랑 같이 극장을 갔는데 내가 극장표를 사느라 2만 원을 쓰고 팝콘과 콜라를 사느라 여자친구가 16,000원을 썼으면 내가 얼마를 여자친구한테 받아야 할까? 정답은 2,000원입니다. 아시겠죠? 요새는 그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여자친구 좋아할 때는 없는 용돈 모아서 사달라는 명품도 사주고 모두 사줬다가 나중에 어떤 이유로 헤어지게 되면 그거 돌려줘. 뭐 그런 얘기 있다면서요. 그거 돌려줘. 뭐 싼 거는 너 가져도 돼. 그런데 비싼 거 몇 가지는 돌려줘. 그런데 쫀쫀한 그러면 돌려받냐? 돌려받아서 뭐 중고나라에다가 뭐 팔려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한테 인색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색해지지가 않아요. 재지가 않아요. 잔머리를 안 굴려요.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인색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의 사랑을 얻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착하고 의롭게 살기 힘들어요. 착하게 살면 바보입니다. 바보. 그러나 착하게 사는 것이 바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덕목들입니다. 첫째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요. 다른 말 안 들어도 착한 사람이란 말 들으세요. 착하지 않다는 말 들으면 그게 참 불행합니다. 근데 착하게 사는 것은 다분히 개인적인 덕목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착하면서 의롭게 살아야 돼요. 시대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의 슬픔에 같이 울어줄 줄 알아야 돼요. 나 혼자만 착해서 남한테 해로운 일을 안 하는 것 가지고 나의 삶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리 착하고 별 어려움 없이 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아야지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면서 동시에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착한 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사는 이 시스템이, 내가 사는 사회가 아픈데 나 혼자 어떻게 안 아프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아프면은 착한 사람은 같이 아파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그 아픔을 어떻게든지 함께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은 아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인색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죠. 이 의로움은 부드러움과 온유함에서부터 나오는 의로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이러면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의로워도 사람들이 이렇게 귀를 막으려고 해요. 잘 쳐다보진 않아요. 온유함을 보여주면서 그래야지만 정말 저 사람이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어요. 막 선동적으로 하면은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나 보다. 저 사람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저러나 보다. 저 사람 정치하려고 지금 저렇게 겉으로는 뭐 자기가 좋은 일 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뒤에 숨은 뜻은 정치하려고 그러나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가지고 의로움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화낼 줄 몰라 하는 사람 한번 흔들어 보세요. 나 화낼 줄 몰라. 화가 뭡니까? 목사님, 화. 분노한다. 분노? 그런 말이 국어사전에 있습니까? 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성당이세요? 성당이세요? 솔직히 하시네요. 화는요, 분노는 누구나 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거 내는 거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화 안 내는 사람, 화 못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를 안 내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 사람이. 저 사람은 화낼지 몰라. 천만에 그 사람 화낼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화 안 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 사람 화낼 줄 모르나 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요. 신발이 화가 났다를 세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신발이 화가 났다. 신도 화를 내요. 신발도. 그래서 신발이 화가 났다 세 글자로 줄이면 신발끈입니다. 신발끈. 그걸 신발끈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신발끈 이렇게 읽으면 신발이 화가 났답니다. 신발끈 그렇게 읽지 마시고 신발. 신발도 화를 내요. 하물며 사람이 화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분을 내지 말라. 만약에 내가 분을 내면 해가 질 때까지 그 분을 품고 있지 말고 풀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진리입니다. 온유함이 강함을 이긴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착하게 살면서 동시에 부드러움, 온유함 속에서 나오는 의를 향한 마음, 의로운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바울이 얘기한 두 번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그 중에서 경건과 믿음.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두 가지는 보통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덕목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경건함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참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실은 설교가 지금부터 시작돼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한 덕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건 디모데에 대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영생을 취하십시오 하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귀를 닫으실 테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전장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전장터의 목적은 무엇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지금까지 한 표현대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에 굴복하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우러르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졸업을 한 졸업생들 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 따라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